노인이 되면서 몸이 점점 약해지고 그러면서 제일 두려워하는 질병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치매입니다. 딱히 뭐 당장 무슨 수술을 할 정도로 아픈 것도 아니고 또 당장 죽는 병도 아닌데 왜 노인들이 치매를 가장 두려워할까? 오히려 지난날 아팠던 기억들, 불행했던 일들, 힘든 일들 다 잊어버리면 참 좋은 것도 같은데 왜 사람들은 치매를 가장 두려워하고 걸려서는 안 되는 병으로 그렇게 생각할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사람은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치매를 두려워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반드시 지녀야 하는 어떤 윤리적인 도덕이나 존엄성 또는 기본적인 것 이런 것들을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과 얼굴들을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날을 돌아보면 고마웠던 사람들 또 좋았던 일들 행복했던 시절들 이런 시절들을 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치매가 걸리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은 걱정을 하면서 걸리지 않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사람을 가장 불행해하는 것이 이 망각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서는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약속의 땅이 보이는 그 모압 땅에서 자기의 삶 120년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던 하고 난 다음에 광야 40년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다. 이 설교를 하고 이 신명기서는 모세의 3번의 설교가 있는데 이 설교는 하루에 다 일어난 말씀들입니다. 이 설교를 하고 모세는 느보산에 들어가서 죽음을 맞이하고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것을 볼 때에 이 모세의 신명기서는 그야말로 유언과 같은 그러한 말씀이고 이 3편의 말씀을 하루 만에 하고 이 하루 만에 하는 이 3편의 핵심 주제가 무엇이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모세의 삶, 자기의 삶을 한번 돌아봅니다. 120년 동안에 왕궁에서 40년 왕자로 잘 지내고 잘 보내서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로서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40년을 보내고 이 말 안 듣는 문제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보내면서 온갖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위해서 다 순종하였지만 정작 자기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이 모압 땅에서 얼마나 그 심정이 처참한지 모릅니다. 처음 출애굽하였던 자기와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났던 사람들만 이제 있는 이 가운데서 많은 실패와 아픔을 겪었던 그러한 모세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잊지 말고 잘 기억해 주기를 바란다 하는 말씀이 오늘 이 신명기서 8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다른 민족보다 얼마나 잊기를 잘하는 백성인지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박도 내리고 하여튼 흑암도 오고 질병 그런 전염병이 돌기도 하고 해서 하나님께서 무시무시한 개구리가 생기고 물이 피가 되고 그런 나중에는 애굽의 모든 장자와 또 애굽의 모든 가축의 첫 새끼를 다 죽이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일을 하면서 그들은 출애굽하였는데 그렇게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 10가지 재앙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하나하나를 생각하면 얼마나 두렵고 그 모든 재앙 가운데서 애굽은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들이 그렇게 해서 출애굽하고 나와서 이제 그들이 막다른 골목 홍해 바다 앞에 이제 놓였을 때가 출애굽한 지 8일 정도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이 홍해 바다 앞에 가로막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네가 우리를 이곳에 데리고 와서 다 죽이려 하는가?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당신에게 뭐라 말했습니까?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와서 보니까 지금 우리를 다 여기서 죽이려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차라리 여호와를 섬기는 것보다 더 맞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운 그런 원망을 합니다. 불과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맛본 8일 만에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러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또 출애굽을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을 맛봤다면 적어도 그것이 몇 년은 못 가더라도 몇 달은 가야 되는데 그들은 3일이 지나고 목이 말라서 그 말하는 곳에 물을 먹으려고 보니까 그 물이 먹기에 적합한 물이 못 되었을 때 그들은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또 거기에서 엘림까지 보내셔서 맑은 물을 또 먹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2주 뒤에 그들은 신 광야에서 배가 고파서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 고기 가마 곁에서 우리가 떡을 먹고 밥을 배불리 먹었던 그때의 시절이 더 좋았다. 그때는 우리가 마음껏 먹고 즐겼는데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 만나를 내려주시는 그러한 기사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잘 잊어버리는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을 맛보고 3일도 못 가고 8일도 못 가고 2주도 못 갈 정도로 틈만 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경스러운 그러한 삶을 사는 그러한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에게 모세는 오늘 본문 말씀의 1절에 보니까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너희가 살기 위해서 우리의 후손들도 살기 위해서는 그 땅에 들어가서 이것만은 꼭 잊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 백성들이 무엇을 잊지 말기를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가. 첫 번째로 너희가 누구인지 과거에 우리가 어떤 처지에 놓여 있었는지를 너희는 잊지 마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14절 말씀에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신명기서에 보면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그런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하나님을 말씀할 때에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었다. 왜 그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 출신이 애굽 땅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애굽 땅에서 귀족대우로 받으면서 살은 존재가 아니었고 430년 동안에 너희는 희망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러한 노예의 삶이었다. 너희가 너희의 고통과 우고를 나에게 부르짖으며 살았던 그러한 노예 출신이었던 사실을 잊지 마라. 너희가 자녀를 놓고 기르는 기업권마저 박탈되며 살았던 너희는 노예의 삶이었다. 너희가 자식을 낳고도 너희 손으로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절망의 삶을 살았던 노예의 삶이었음을 너희는 잊지 마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통하여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되는가? 너희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노예였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그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도 과거에 하나님 없이 살았던 죄인이었던 사실을 잊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불과 80년 전만 하더라도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으며 살았던 그러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되었고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에 속하였던 그러한 사실이 불과 5, 60년 전까지만 해도 다른 나라의 원조를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삶을 살았던 우리임을 잊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산에 나무 껍질을 베고 또 풀을 베어서 그것도 다 같이 먹어야 되니까 물을 많이 부어서 죽을 끓여서 죽으로 먹고 살았던 그런 시절의 삶이 엊그제 우리의 삶이었고 어린 시절에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들도 우리와 함께 있을 줄 압니다. 집에 돈이 없어서 공부하고 싶어도 학교를 가지 못한 그러한 아픔이 있었던 우리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뭔가 하고 싶어도 가난했고 배고팠고 알아주지 않았고 그저 사는 것이 목적이었던 살기 위해서 발버둥쳤던 삶이 엊그제 같은 우리였던 그 사실을 잊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60년대에 우리가 잘 못 먹어서 평균 연령이 52.4세였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분이 우리가 과거에 지금 한 5, 6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다 죽었을 사람들이 여기에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누구인지 잊지 마라. 너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첫 출발은 너희가 과거에 어떤 형편에 살았는지를 잊지 마라. 너희의 처음이 어떻는지를 잊지 마라 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잊지 마라. 그렇게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40년 광야 생활을 우리가 했던 것을 너희가 기억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왜 광야 땅 40년을 걷게 되었는지를 너희가 기억해라 하는 것입니다. 40년 전에 이스라엘은 출애굽하여서 한 달이면 약속의 땅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었습니다만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 각 지파마다 한 명의 정탐꾼을 세워서 12명이 그 약속의 땅을 정탐을 하였습니다. 12명이 다 정탐하였는데 사실은 정확했습니다.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거기는 풍요로운 땅이고 좋은 땅이더라. 그곳에 네피림들이 있었고 아낙 자손들이 있었고 거인족들이 살더라. 그까지는 다 정확한 보도였는데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위해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면 된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였지만 열 정탐꾼들은 무슨 소리를 하느냐? 우리는 거기 들어가면 다 죽는다. 우리는 그들이 볼 때에 메뚜기 같은 존재고 우리가 우리를 볼 때도 메뚜기 같은 존재다. 우리는 못 들어간다. 그렇게 해서 투표하여서 못 들어가는 쪽으로 결론을 내릴 뿐만 아니라 들어가자고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 사건이 있었던 것이 가데스 바네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너희가 정탐한 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잡아서 40년 동안 들어가지 못하게 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벌과 같은 그런 건데 우리가 광야 땅 40년을 걸었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자 하는 것은 우리의 과거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그러한 잘못이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하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삶을 기억하자. 우리의 삶의 원인과 이유가 힘들었던 이유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잘못된 판단이 있었음을 기억하자. 그것이 모세가 이 말씀을 통하여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지 말자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모세는 이 광야 땅 40년 동안을 기억하는데 어떤 것을 또 기억하느냐? 이 40년 동안에 있었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훈련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하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하루를 1년으로 잡아서 40년을 벌을 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는 그런 훈련의 장으로 우리가 복을 받는 그러한 훈련의 기회로 우리를 만드셨음을 우리가 기억하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광야 땅 40년 동안 걷게 하시는 줄 아느냐? 우리를 훈련시켜 주셔서 이제 마침내 하나님의 복을 받기 하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훈련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운동의 기본은 힘을 빼는 것입니다. 수영도 그렇고 테니스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모든 운동에 몸에 힘을 빼지 아니하면 근육과 뼈가 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하더라도 몸에 힘을 빼는 것처럼 인생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내라는 힘을 빼야 되는데 스스로 하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광야 땅 40년을 걷게 하면서 너로 줄이게 하시고 너도 피곤케 하고 또 낮추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 첫 성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그것이 그 훈련의 결과가 나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모든 백성들이 다 한 바퀴씩 돕니다. 침묵 가운데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6개월 동안에 그렇게 하고 7일째 되는 날에 7바퀴를 도는데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돌기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과음을 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결과가 생겨났습니다. 과음을 쳐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7일 동안에 그 많은 백성들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돌면서 한마디 말하지 않고 침묵 가운데 돌았던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훈련되지 아니하였을 때는 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다. 침묵 가운데 도는 것이 쉬운 것 같아도 결코 쉽지가 않는데 광야 땅 40년을 살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우리가 산다는 그러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결과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마치 벌을 주고 매를 드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우리에 대한 사랑으로 바꾸셔서 훈련으로 바꾸시고 마침내 너희가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너희가 잊지 말기를 바란다. 모세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또 무엇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느냐? 4절에 보니까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 우리가 줄인 줄 생각하지 피곤한 줄 생각하지 우리가 헤맨 줄 생각하지 아니었다. 이 40년을 우리가 정확하게 바라보면 이 40년 동안 우리가 옷을 바꿔 입지 않고 돌아다니고 그 광야에서 바람도 맞고 했다면 옷이 헤어져야 되는데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40년 동안 걷기만 했다면 반드시 발이 부르트야 되는데 우리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생각의 전환을 가져라.
역발상을 가져라. 우리가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되느냐? 고난 가운데서도,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고 훈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잊지 마라. 그렇게 모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40년 광야의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이냐? 고난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훈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훈련에 우리가 고생만 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사물을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은 7명의 딸을 놓고 마지막 아들을 낳은 집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아들만을 위해서 삽니다. 똑같이 도시락 반찬을 주더라도 딸들은 소홀히 하고 아들에게는 계란 반찬도 주고 똑같이 딸들은 소홀히 하더라도 아들에게는 명절에 새 옷도 입히고 아들만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 딸들 중에서는 왜 차별을 하느냐? 왜 우리를 아들만 생각하고 우리를 그렇게 등한시했느냐? 자라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갈등의 원인이 되는 그런 자식이 있는 반면에 어떤 딸은 너무나 당연하게 7명의 딸을 놓고 얼마나 아들을 낳기를 바랐는데 그 아들 너무 귀하게 여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러한 현상을 당연하게 여기며 아픔이 되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똑같은 사실을 놓고 내 정신적으로 받는 상처가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상처가 되지 않는 것처럼 똑같이 40년 광야 생활에 고생을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그렇지. 하나님께서 그 훈련 가운데서도 우리의 의복이 휘어지지 않은 것이 너무 신기하고 우리의 발이 부르지 아니한 것이 너무 신기하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지 하는 당부를 지금 모세는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비가 고치에서 그 고치를 깨고 나비로 이제 탈바꿈 하면서 나올 때에 실험해 보면은 그 나비가 그 고치를 뚫고 나오는 것이 너무 힘들게 보여서 어떤 소녀가 그걸 보면서 칼로 그 막을 조금 거의 1mm, 2mm 정도 살짝 찢어줬는데 그 나비가 나와서 조금 날더만은 날지는 못하고 죽더라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고치에서 나비가 몸부림치면서 나오는 것은 그가 그 과정을 거쳐야 몸속에 면역도 생기고 모든 기능도 제대로 되고 그런 하나님께서 생명을 만드시기 위한 그런 아픔인데 거기에 그 아픔이 없었다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광야 40년의 훈련을 거쳐야 마침내 복을 얻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 위한 그러한 방편이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잊지 않는 우리가 되자 지금 그런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모세는 정작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누군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광야 땅에 그 훈련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우리는 풍요롭게 살게 된다. 7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본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들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며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은 어떤 땅인 줄 아느냐? 부족함이 없는 땅이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고 풍족하고 먹을 것도 많고 물도 많고 너무너무 좋은 땅이다. 그런데 내가
나는 같이 못 들어가지만 제일 걱정이 뭐냐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을까? 그것이 제일 두렵다. 11절 말씀에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은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모세가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잊지 말 뿐만 아니라 정작은 하나님을 잊지 말자. 너희가 어떤 데 지금 하나님을 잊을 가능성이 있느냐? 모든 것이 풍족할 때 그 땅에 들어가서 은금이 풍족하고 먹을 것이 풍족하고 아무 걱정이 없을 때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그것이 제일 두렵다. 지금 모세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풍요로울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을 잊지 말자. 그렇게 지금 명령이면서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 하나님을 잊어버리냐? 풍요로울 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모든 일이 잘 되어갈 때, 근심 걱정이 없을 때, 세상 일이 재미있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면서 그것이 마치 내가 그렇게 만든 것 같은 자기가 우상이 되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그것이 바로 풍요로울 때에 생길 수 있는 그러한 오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사람이 풍족하게 되고 잘 되고 하면 내가 계획을 잘 세워서 내가 치밀하게 움직여서 내가 그때 안 묻고 안 입고 그렇게 철저하게 절약해서 내가 잠을 안 자고 노력해서 내가 사람을 잘 만나서 내가 그때 타이밍 맞게 돈을 잘 구해서 내가 그때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아서 그렇게 내가 풍요를 누린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 자기가 앞서는 자기가 삶의 주인이 되는 생각이 그렇게 나기가 쉬운 것이 바로 사람의 연약함이다. 모세가 걱정하는 것은 너희가 이 광야에서 헤맬 때를 내가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모든 것이 풍요로울 때 그때 내가 걱정이 되는데 이 모든 것이 내 손의 힘과 내 능 때문에 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그것이 제일 걱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다 모든 원인은 하나님인데 네가 좀 살만하다고. 우리 인간들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좀 살만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러한 교만함이 우리에게 있고 자기가 삶의 주인이 되고 나아가서 조금 있으면 이제 19절 말씀해 보니까 네가 만일에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우상을 섬기게 되는데 사람이 왜 우상을 섬깁니까? 내 삶에 간섭하는 하나님이 싫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나에게 복을 주는 신이 필요한데 내 삶은 간섭하지 않고 나에게 복만 주는 신이 바로 우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의 삶의 주인이 되면 반드시 그 다음은 우상 숭배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쾌락의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지식의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자기라는 그런 우상을 숭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세가 제일 두렵다. 너희가 그렇게 하면 반드시 망한다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반드시 망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0세기에 러시아의 대문호 노벨상까지 받은 솔제니친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별명이 행동하는 양심이다 하는데 이분이 1983년도 템블턴 상을 수상하면서 이 템블턴 상이라는 것은 종교계의 노벨상이라는 그런 상인데 이 상을 수상하면서 수상 소감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에
주위의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를 쭉 들었는데 우리 러시아가 왜 이렇게 어렵게 됐느냐, 우리에게 왜 이런 재난이 닥쳤느냐, 어른들이 말하기를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그런 것이다.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우리에게 이런 아픔이 왔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제가 50년간을 러시아 혁명사를 연구하고 제가 수백 권의 책을 읽고 또 수백 명의 증언들을 만나고 제가 8권의 책을 저술을 하고 그러면서 제가 수십 년을 공부하고 경험하고 생각한 끝에 결론이 무엇이냐, 러시아의 불행에 대한 결론이 무엇이냐, 그때 내가 어렸을 때에 들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린 게야 그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그렇게 수상수감을 했던 것을 기록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느냐,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느냐, 하나님을 버린 결과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태어날 때 유전적으로 부모의 것을 물려받고 살면서 환경적으로 모든 것을 받아서 가치관이 형성되고 자기 스스로 만든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이 되고 싶은 그러한 죄의 본성이 있는데 왜 우리가 힘들게 사느냐, 왜 우리가 어렵게 사느냐, 왜 우리가 망하는 길로 가느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오늘 모세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을 버리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 뿐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잊지 마라 하는 것이 오늘 모세의 결론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환경적으로 볼 때에 사람들은 2030년이 지나면 우리가 지구가 어떻게 된다. 또 AI를 만든 사람도 이 AI를 잘 다스리지 않으면 인공지능의 인류가 또 어떻게 된다. 또 전쟁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제 3차 대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고 핵이 터질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또 어떻게 된다. 모든 분야에서 어떻게 된다. 우리의 삶이 제대로 가는 방향을 잡은 것이 아닌 것 같은데 그 모든 원인의 핵심은 뭐냐?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라도 하나님을 잊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삶도 그렇고 나라의 삶도 그렇고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같은 삶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된다.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모든 불행의 핵심은 하나님을 잊은 것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찾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아픔과 불행과 갈등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임을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한 우리들이라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 드리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